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저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니까 한 부분의 주제의 말씀, 부자와 거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더 깊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읽으면 또 다른 부분이 또 생각나고 또 한 번 더 읽으면 또 이 부분도 또 생각나고 정말 심오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주제도 정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멸망으로 이끄는 그 무관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마음 가운데 걸림이 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메모해놓고 또 메모해놓고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돌려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돌려보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했고 또 이 부분의 본문의 말씀,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주제를 잡아서 많은 말씀을 주제로 하는 주제로 설교했던 말씀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 품도 기억이 나고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교훈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지 않아서 오늘은 무관심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봉독을 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이렇게 받았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었다. 현실에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현상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였고 나사로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원한 미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2가지 요구가 있죠. 나사로는 이렇게 물을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고
내가 여기 와보니까 저 오지 않는 아직 세상에 있는 가족이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좀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끔 해달라. 2가지입니다. 2가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좀 봐주십자 부탁을 드리냐면, 부자의 마음에서 좀 관점을 갖고 이렇게 같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자의 마음은 정말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지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좋은 옷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받았듯이 우리는 다 가진 자잖아요. 예수님을 가졌다 그렇다 그러면 다 가진 자입니다. 정말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호화로이 날마다 좀 세상에 살면서 좀 부족한 부분, 좀 힘든 부분, 고통받은 부분, 어떤 인간과의 관계,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 넉넉함, 이런 부분에서 떠나서 본다면 우리 같이 이렇게 부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자를 한번 볼까요? 부자를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자,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28장 2절로 11절까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 순종해서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1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과 새끼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쭉쭉쭉쭉 이야기를 해서 10절에 보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막 막 나와도 복이고, 들어가도 복이고, 이것의 결과는, 이것은 먼저 전제하는 것은 2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씀을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이 오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면은 부자 같으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걸 또 봐야 되잖아요.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참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3편, 시편 73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3절로 7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너희는 죽은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쏟아나며 저는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정말 거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죠. 특히나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사무실에 좀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어떤 연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스펙도 쌓고 뭐 이렇게 경험도 쌓고 해가지고 남보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어떤 기술과 경력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남을 누르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로울 정도로 이렇게 쓰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까울 부분인데, 그리고 저하고 많은 관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 여기 살짝 바꾸면 그것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몇 가지는 좀 빠진 부분은 있지만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에는 이래요. 하여튼 긍정적인 부분에서 복이다 했을 때 꼭 가진 것만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도 그럴 수 있고 아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이 성경에는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라고 한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땅, 어떤 건물, 가축, 노예 이런 부분에 풍부함의 어떤 기준을 두고 있지만 또 창세기에 또 넘어와서는 이 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이것이 또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구약의 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24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니까 부의 근원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며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금, 은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했는데 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 부인을 못 하잖아요. 모든 부의 근원이 내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근원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를 잊어버리는 것. 신명기 8장 17절 한번 볼게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근원이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는 것. 신명기 8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이 부와 이 모든 것들을 내 능력으로 했다. 재물을 얻었다. 이것이 엄청난 언약의 파기의 결과가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부를 빼앗기는 징계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너희의 복을 주었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겠다. 빼앗아 버리는 그것이 곧 징계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에도 기록하기로 있죠.
노력의 대가로도 부를 이루게 된다 보았지만은 성경 곳곳에 보면 부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봅니다. 부자와 거지, 이거 계속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부는 탐욕과 교만의 원인이 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 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와 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5절에 23절에서 25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낙태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부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부를 더 의지하는 탐심, 우상 숭배에 저희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또 좀 더 지나면은 부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부분이 부하게도 마시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만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지는 어떻게 돼요? 거지는 걸식하는 자, 남에게 빌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시편 109편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찾기 힘드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9편 10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 거지는 어떤 재앙 내지는 죄의 결과예요. 처참하게 형벌에 가까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청지기에도 마찬가지죠. 빌어먹자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누가복음 16장의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지는 정말 비참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곳곳에서 거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부분이죠. 근데 부자는 지금 내 대문 앞에, 내가 부자잖아요 지금. 내 대문 앞에 지금 거지가 있다니까요. 지금 나는 부자예요. 근데 내 옆에 거지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내 집에 지금 대문에서 구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행한 자에 대해서 손을 펴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대로 행했어요. 초경에게도 찾아가 가지고 베풀었고요. 그 다음에 극빈자에게도 찾아가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도 찾아가서 베푸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지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거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귀족의 자리에도 앉았어요. 그리고 거지는 의인에게는 거지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의 자녀였어요. 거지는. 그리고 부끄러움이었고 게으름의 결과이고요. 거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거지가. 그러면 거지의 성경에 나오는 거지의 실례를 보면은 우리가 바디메오는 잘 알잖아요. 바디메오. 변화 아니 눈을 뜬 소경 바디메오 우리 첫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 말의 뜻의 그 나사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소경 우리 잘 알고 있는 소경거지. 그 다음에 안진뱅이 한 4사람 정도 나옵니다. 근데 종류가 있죠. 거지의 종류. 거지의 종류 정말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거지의 종류가 눈을 뜬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뜬 소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거지예요. 변화됐잖아요. 거지, 나사로. 변화된 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거지가 있습니다. 부정한 거지. 부정한 거지는 우리 간혹 가다가 구약에 많이 인용하기도 했던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 그 다음에 헌신적인 거지가 있어요. 헌신적인 거지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요셉. 그 다음에 얻은 거지가 있죠. 얻은 것이 없는 거지. 게으른 자는 거지입니다. 게으른 자의 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거지가 있어요. 신령한 거지. 6번째로 신령한 거지는 진실한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을 때 신령한 거지가 기독교인 우리 신실한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6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 가만히 이렇게 오늘 다 읽어봤지만 이렇게 무슨 사람을 죽였다든지 어떤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은 전혀 없는데 하여튼 죄를 지어서 영혼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곧 천국을 묘사하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행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핏 보면은 아주 부자는 부자니까 천국 가고 거지는 지옥에 반대로 부자이니까 지옥에 가고 가난해서 천국에 가고 이런 거는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정기에 이렇게 해보면은 꼭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 부자는 가만히 보면 좋은 집이었어요. 우리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있지만 우리 몸은 벌써 천국의 좋은 집에 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우리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도 먹잖아요. 날마다. 정말 호화롭게 삽니다. 말씀에 음식을 먹고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 한 부자, 이름도 없는 한 부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무관심의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고 그 지옥의 형벌에 가서 그 뜨거운 불못에 물을 찍어서 혀에 한 방울 찍어달라? 이거는 뭡니까? 물방울에 비유한 거 아닌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지금 불못에 타는 돛에 고통하면서 이 불못을 천천히 식어서 차갑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겠지만 그 내복에 들어가면 이 지옥을 뜨거운 불 말고 서늘하게 천천히 식혀서 좀 시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당했으면, 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부자는 무관심한 죄로 인해서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제가 기억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5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최근에 했던 말씀은 부자 나사로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들었고요. 그 이전에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전에는 하여튼 많은 것 같아요. 기록을 이렇게 쭉 해놓은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죄에는 적극적인 죄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죄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죄라고 하면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생겨난 형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한 무관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관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 나사로가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을 갖지 못한 그 무관심의 죄, 이걸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하니까 관심, 어떤 일이나 대상에 흥미를 가지고 마음을 쓰거나 알고 싶어 하는 상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 반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무관심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 아니면 소통하는 방법, 또 마음을 또 알고자 했을 때 어떤 단계적으로 봤을 때 3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청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심은, 우리가 좋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 생활하면서. 좋은 관심은 남에게 칭찬받는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안락한 생활, 이거 무관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관심 둘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헛된 유전, 장로의 유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무관심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인도적인 것, 자기 사명에 무관심했다. 정말 나쁜 무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무관심은 정말 나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무관심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5장, 민수기, 신명기 15장, 아니 신명기 5장이죠.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행사 많잖아요. 계명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장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거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이런 행사를 행하지 않는 것 무관심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무관심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가는 것도 아니면 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 하라고 했던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양식의 말씀들도 막 동일합니다.
여기에 무관심해서는 이거는 나쁜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나쁜 것이다. 자, 그래서 종교적인 무관심을 나타내는 자들 이렇게 보니까 특히나 불신자들이 이게 다 무관심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전도의 대상이 되는 종교적인 불신자들, 그 다음에 특히나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정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관심의 대상자들입니다. 마음이 미지근한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미지근한 것.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또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관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는 부자 나사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지가 곧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라 그러면 제일 가까운 부분은 나의 가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형제, 그 다음에는 내 집 마을 사람들, 내 같으면 회사 직원들,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이렇게 쭉쭉 옆에 쭉 우글우글 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내가 부자와 같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나는 곧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믿고 있고 그렇게 된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있을 동안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처럼, 지금 여기 한 부자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화로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 구원 받겠지 뭐. 언젠가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믿겠지 뭐. 내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저라는 겁니다. 이웃에 너무 무관심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던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찾고자 하는 지금 갈급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잠시 그 마음이 돈에 있다고 보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해서 되돌아간 그런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거 다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웃이나 그들에 대해서 특히나 고통받는 자가 많죠? 그 다음 병든 자도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 형제까지가 옆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제가 좀 부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생각납니다. 내가 사도 바울, 우리 관정 이야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하게도 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가난해도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픈 것도 한번 체험해보고, 건강한 것도 체험해봐야만이 역지사지 그 사람의 이렇게 마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셔서 구원받을 대상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을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도의 대상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내가 처해야 저 사람 입장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지 사지가 되었지, 이렇게 그런 체험을 겪지 않으면 상대방의 그 관심을 이렇게 가져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자처럼 나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지의 상황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도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속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의 관심을 이렇게 가져준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해심도 많고 사랑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여건에 대한 체험을 겪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랑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부의 마음은 우리 아시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처음에 체험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 하고 한다라면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본심은 아니시지만 고통도 주시고 다 빼앗기도 하시고 또 건강에 힘든 부분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곳곳에 들어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웃의 관심을 갖는 첫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요. 며칠 전인가 저녁에 늦게 우리 김남일 형제 우리 잘 알잖아요. 김남일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한참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통화 가능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 목이 덜 해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고 있는 줄 알고 목이 좀 그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이겁니다. 항상 중간중간에 제가 한 번 하면 그 남일 형제는 10번 정도 합니다. 좀 미안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되면 전화가 와요. 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하루 일찍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부 그 무슨 부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어디 전도 집회나 아니면 무슨 행사하게 되면 나가서 청소년도 설교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한 자매를 만났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의 전도로 왔습니까? 교회에 왔습니까? 하면 이 자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또 이 자매예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몇 분을 전도를 한 건지 모르겠어서 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책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한번 전도의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계속 부끄러워서 내지는 좀 드러내기가 조금 좀 뭐 했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접근해 갔답니다. 김남일 형제가 보면 이렇게 조금 강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강한 부분도 있고 자기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나를 봤을 때는 좀 부드러운 부분이 많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교제 가운데 이제 기간이 좀 돼서 이제 더 이상 물어보니까 이거랍니다.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분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실전에 이렇게 딱 그래서 거꾸로 묻더라고요. 정인전이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전도하고 싶은데 가장 획기적인 방법, 나만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나의 보여주는 거 하고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선한 생활과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 중에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것보다는 그게 아니래요. 자매에 물어보니까 뭐냐면 절대로 말씀은 안 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뭘 하냐 그러면 관심 있잖아요. 관심을 엄청 쏟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좋아하고 또 뭐에 또 고민이 많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에게 교회 가서도 안 하고요.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절대 안 하고요. 그 사람에게 나의 존재를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신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서 내 걸로 훔쳐서 표현은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끔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줘서 그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 한번 안 가볼래요? 한답니다. 완전히 됐을 때. 그리 하면 그동안에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한마디 주더라고요. 정말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에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는 부자인데 거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을 이렇게 갖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첫 단계잖아요. 첫 단추만 잘 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고 했을 때 엄청나게 경청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한번 툭 던져놓고 완전 관심 가지고 여기다가 전도 책자에다 적어가지고 이 사람 누구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가 쭉 적고 난 다음에 핵심적인 것도 다 적겠죠. 그러면은 솔깃솔깃해가지고 엄청나게 경청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한마디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내한테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렇구나. 곧 나의 문제인 것처럼 공감이 가게 됩니다. 공감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소통이 돼서요. 정말로 이제 그 사람하고 나와의 그 관계는 정말로 이제 신뢰가 완전히 딱 이렇게 맺어져서 꼼짝 못하게 된 것이죠. 전화 한 통 하면 그냥 예 자매님 내지는 그냥 못 줘서 그냥 안달이죠. 그 정도까지 되고 난 이후에 교회 한번 갑시다 하면 안 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잘 쓰시기 위해서 우리 곳곳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옆에 지금 다 계시는데 저 멀리 타국에서 내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들었을 때 여기에 와서 나를 준비해가지고 딱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준비되려면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 가난에도 처하게 하는 체험과 부하게도 하는 체험과 내지는 몸에 아픈 것도 체험을 해서 적재적소에 딱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옆에 있는 이웃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누리는 것만 누린 거예요. 호화로이 날마다 호화로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가보니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이죠. 잘 생각해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가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처지를 좀 생각해서 바꿔보라. 생각해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부의 제왕 록펠러 이야기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형제님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그게 잘 설명이 표현될까요? 예화가 뭐 좋은 거 있냐 그러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김남현이 이제 록펠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겠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 록펠러 이야기 잘 알잖아요. 기부의 제왕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설립자이지만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정유회사, 미국에서 최대 정유회사를 이렇게 세웠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잖아요. 근데 원래 이분은 좀 인색한 사람이었다네요. 근데 55세 때 돼가지고 불치병을 앓아서 1년밖에 살지 못하겠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건강검진 해보자. 그리고 이제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액자에 걸린 문구를 봤다죠. 이제 거기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라는 말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샥 마음이 운동을 내놓으면서 지금 세계 부자인데 돈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동안에 좀 인색한 나머지 막 엄청나게 부를 책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선포 1년 사형 선고 탁 때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제 눈을 즉시 감았답니다. 그 문구를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시끄러운 것이 막 옆에서 들렸던 거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병원 측하고 환자 그 어머니하고 싸우는 광경을 본 겁니다. 뭐냐면 입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입원비 없이는 입원시킬 수가 없다. 근데 환자 어머니는 아니다. 입원시켜달라. 돈 구해올 거마 했겠죠. 이제 그것을 이제 록펠러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는 비서한테 시켜서 저 병원비 지불해라. 근데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해라. 딱 한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록펠러는 지켜봤겠죠. 그러니까 다행히 참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그 돈 소녀가 회복하고 나가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서전에다가 와,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할 정도로의 어떤 희열을 느낀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잖아요. 하루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 엉망장자인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돈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선을 쫙 했겠죠. 그런데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플러스 40년을 더 산 거예요. 98세까지 살았어요. 이게 이제 다이돌핀, 엔돌핀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것이 그냥 막 올라오니까 안에 있는 질병들이 다 치유되고 물러나가버리고 나니까 그만큼 98세까지 장수하는 이런 부분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록펠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천국에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록펠러도 배우지도 못했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과 사람을 거느렸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세상의 거부가 되었고 건강이 좋지 못했지만은 98세까지 살았다면 장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 드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록펠러도 하나님 자녀라고 본다면 부자 중에 부자지만 저희들도 부자 중에 부자다. 그런데 이 부자는 거지도 마찬가지로 부자와 거지가 거했던 장소는 이 세상입니다. 잠시 동안 있을 세상, 그 다음에 이슬과 같이 있다가 없어질 세상,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종류도 있죠. 세상의 종류.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세상은 뭐냐? 이 오는 세상이잖아요. 오는 세상. 저 세상입니다. 이 세상 말고는 저 세상이에요. 위의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표현하자면.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오는 세상, 저 세상, 위의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지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묘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거슬러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장소고요. 어두움이고, 그 다음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악한 곳이고, 세상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는 거고, 미혹자가 많이 있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잠시 샥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 마귀와 악마 귀신들이 활동하는 곳이고, 이 세상에 지금 부자와 거지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상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만들기도 하셨지만 세상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자신을 창세 전에 세상에 계시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지금 전번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부답게 내하고 영원히 살 발레자를 만드는 훈련 장소다, 세상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세상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성경을 대충 보면 세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생명을 주셨고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또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시는 관계가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성도와의 관계, 지금 우리하고 관계는, 세상의 관계는 세상의 소금이고요. 빛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속했지만. 그 다음에는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 다음에 성도는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우리 성도는 그러한 관계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거꾸로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고 마음이 넓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지지 거꾸로 성도를 판단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경계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침 조회를 합니다. 현장에서. 아침 조회를 하면 사람들이 한 30명 그 좁은 공간에 잘 있어요. 그럼 맨 처음 어떻게 하냐면요. 맨 처음에 나와서 우리 작업 책임자가 있어요. 우리 감리단이에요. 감리단이 앞에서 막 간단하게 안전교육합니다. 그 다음에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우리 철도에서 작업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오늘은 차단 작업이 있습니다. 상례 작업이 있습니다. 막 이런 작업을 해요. 그럼 시간은 이 시간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하냐면 우리 관리 감독자가 오늘 작업에 대해서 싹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해요. 안전관리자가 제일 마지막에 안전교육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매일매일 틀려요, 내용이. 뭐가 되냐면, 쳇바퀴 돌듯이, 우리 쳇바퀴 돌듯이, 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최면에 걸려버려요, 최면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면에 걸리다 보면, 오늘 작업한 것, 어제도 뭐 똑같이 작업했는데, 오늘은 뭐 별일이 있으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팩트를 요 뇌에다가 무의식이 존재하는 요 뇌에다가 임팩트를 탁 안 주면 어제와 똑같은 작업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장소, 요 에리아, 요 교회라는 교회당에 이 에리아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가두리, 울타리,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울타리 가두리 안에 딱 들어와서 있어야만이 요 무의식에 관계하는 요 뇌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요 안 오고 바깥에 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뭐 안전 뭐 외치고 다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요 울타리 안에 딱 들어와서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말씀을 같이 먹고 안 들어도 졸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요 무의식의 세계에는 그걸 감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고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성도들 간의 어떤 다툼, 작업자들에게 다툼 이런 것들이 싹 리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작업 내용을 딱 설명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이 되어서 안전사고 내가 실수를 안 하게 되죠. 이게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안전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하게 되면 오늘은 이 사람들이 요거에 문제 있겠구나. 딱 하게 되면 그 한마디만 딱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물어봐요. 다 이해가 됐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았습니까? 안 되지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 하겠죠.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딴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딱 지목을 해요. 다 알잖아요. 그럼 딱 지목을 딱 해요. 그러면 지목을 딱 하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옆에 사람들과 같이. 오늘 딱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버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버무리는 좀 옆에 사람이 다 얘기를 해줘요. 옆에 사람이. 그러면 그거구나. 알았죠? 그러면 예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합니다. 여건에 맞춰서.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것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용법들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용법들을 보니까 우주, 이것도 세상입니다. 우주. 그 다음에 인류, 이것도 세상입니다. 세상 안에. 그 다음에 중생치 못한 자들, 이것도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러면 로마가 들어갔다 그러면 세상입니다. 성경에. 자,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먼저 택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를 만드셔서 이것을 사용을 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체험을 시키시고 적소에 사용을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부자의 무관심의 죄가 이웃에 대한 거지 나사로처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었다면 오늘 마무리로 내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천국에 대한 무관심인 것이죠. 만약에 절실하게 부자가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충만해 있었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겠죠. 전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막 단순하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올 저 세상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외쳐봤자 어떻게 저들에게 설명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도 있다. 내지는 자연을 한번 봐라 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자연 요거 봐도 되지만, 요거 한 가지를 봐도 되지만, 그 대신에 제일 마지막으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부분들도 이런 상황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정하는 그런 부분도 되지만, 문 영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잖아요.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거기에 부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관심을 둔 거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하고, 비록 헌대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개가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가장 가져야 될 것들을 챙기고 사는 부분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런 축복을 받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저 같은 생각에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겹치면서 그 다음에 오늘 관심과 그 다음에 경청과 그 다음에 공감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신뢰를 쌓으면서 그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교회 한번 갑시다 한 그 과정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관심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청도 했어요. 경청했어요. 그 다음에 공감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쌓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와보라 할 때예요. 이제 와보라 한번 가보자. 와보라 할 때예요. 근데 중간에 그 아줌마의 감정입니다. 근데 저요 그렇게 했는데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 기도 많이 했답니다. 관심도 많이 갖고요. 좀 물질도 많이 썼겠죠. 물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썼겠죠. 그리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맞네. 오늘은 나에게 어떤 영혼을 주실까요?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형제가 딱 저 청년이네요. 저 청년을 딱 주시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엄마 아빠는 어디에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직업은 뭐고 뭐에 관심이 많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신뢰가 쌓고 나니까 그때 와보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보라 할 때까지 경청을 관심을 갖기까지는 저 봤을 때 저 청년이 어떤 행동을 했을 거라고요. 참 마음이 가게 된다면 내어가 역지사지가 되지 않으면 그 형제나 자매에게 내가 마음을 그렇게 안 가죠.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아파 보기도 하고 해야만이 저 아프네요. 그러면 나도 한번 그 마음을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픈 부분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가시를 남겨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있겠죠. 그래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 장수에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그 행사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경청하고 공감해서 신뢰를 이렇게 잘 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되어져 있는, 저 사람 분명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너 가서 저거 구해라 했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준비된 사수로부터 또 말씀에 총을 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무관심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자가 곧 나라는 사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전달은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한 가운데에 저희들을 또 사명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